제12장.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치의 차이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말미에 보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일화가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그녀들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식사를 준비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게 됐죠. 이 화가 난 마르다가 예수님께 마리아를 고발합니다. 이런 거죠. 나는 식사 준비로 바쁜데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있으니 정말 놀고 있는 것 같으니 신경질이 납니다. 그녀를 내게 보내서 돕게 하여 주소서. 대충 이런 이야기죠. 우리는 이 일화를 보면은 대략 마르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말씀 듣고 하는 것이 온당하지 못한 처사로 보이죠. 그런데 주님의 반응이 어떠하셨습니까? 너는 너의 일을 해라. 마리아는 마리아의 일을 한다. 너무나 이상한 반응이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야, 너 뭐 하고 있냐? 그래서 말씀 듣고 있는 게 중요하겠지만 어서 가서 언니 도와라. 눈치가 없냐? 빨리 가. 마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이게 아니었죠.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들이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봉사는 좋은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치 예수께서 불공평한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 일화는요, 의외로 간단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거죠. 과연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나를 기뻐하느냐? 그 일을 기뻐하고 있니? 이것이 주님의 히든 메시지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도,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하는 것도, 그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해야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도 그 가치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앞서 말씀드린 일화와 굉장히 비슷한 배경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시죠. 이때 나사로의 집은 난리가 납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지죠. 마르다는 이때도 역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살아난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그 잔치 자리에 앉게 되죠.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것도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오죠. 그녀는 그 향유를 망설임 없이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예전보다 더하죠. 조금 선을 넘는 것 같은 행동입니다. 이제 마르다가 화가 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마르다는 잠잠한데 뜬금없이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행동을 꾸짖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구나. 너 여기 어디야? 베다니잖아. 사실 베다니는 벳이란 단어와 단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죠. 가난한 자들의 집이란 뜻입니다. 유다가 재차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 팔면은 300데나리온 정도 될 텐데 이거 우리 돈으로 따지면 4,5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걸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이렇게 허비하는 것보다 낫잖아. 예수께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너는 참 판단 못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와 같이 가룟 유다의 가치는요, 물질적인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마르다의 항변과 유다의 꾸짖음은 닮은 면이 있어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도 주님은 다르십니다. 마리아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죠. 유다의 마음은요, 오히려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고발합니다. 가룟 유다가 겉으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는 돈괴를 맡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가는 도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와 같이 세상에서는 합리적인 혀와 도적질하는 마음을 가진 스스로 똑똑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이 향유는 본래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오랍이 나사로를 위한 겁니다. 그의 생명값이지요. 그런데 그 생명을 누가 살리셨어요? 예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 향유의 용처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러자 이 가치는 예수께 향합니다. 오라비의 목숨을 살려주신 것은 감히 향유의 값어치와 비교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 마리아에게는 그 가치와 이 가치는 동등하게 비교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자신의 머리털을 더합니다.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있나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가운데 우리의 물질도 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굳이 내 것이라고 아등바등 사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 거예요. 안타깝죠. 그런데 생명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만나면요, 그 물질관이 달라집니다. 어느 것도 주님께 아깝지 않아요. 주님께서 세상의 최우선 가치가 됩니다. 나에게 주님께서 세상의 최우선 가치가 된다는 거죠. 마리아는 나사로의 장례가 아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정말 그렇게 준비가 되죠. 놀라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감히 주님의 가치를 논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주님 앞에 어떤 것을 드려도 갚을 수 없다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물질의 주관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합리적인 생각보다 주님의 뜻에 더 촉각을 세우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관심이 더 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죠. 주님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아깝지 않아요 라는 마리아의 고백을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나드 향유가 비싸서가 아니에요. 나드 향유가 비싸니까 이 비싼 걸 갖고 와서 내 발에 부었네. 그러니까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두 렙돈도 기뻐하십니다. 과부의 두 렙돈도 기뻐하시죠.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여기서 키워드는요,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드리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꺼이 드렸던 그 마리아의 마음을 귀하게 보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도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시고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